히브리서 3장 1절과 19절, 1절에서 19절. 오늘 말씀은 왜 이 세대를 도하나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어요. 왜 이 세대를 도하나. 히브리서 3장 말씀은 안식을 해야 되는데 안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 행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고 광야에서 죽은 자들처럼 죽게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환란이 뭐예요? 환란을 나라와 기근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 환란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다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판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볼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일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1절 보면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것은 이가 거룩하게 태어났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난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다는 것인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어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 이름을 가졌다는 걸 말씀하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제는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이 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리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있고 한 가족이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라 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다 온전하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에서는 버림받잖아요. 결국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 에서는 회개할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자녀들이 끌려가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런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한 형제라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끌려가는 걸 보고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열처녀 다섯처녀 기름을 준비한 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와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언제 주님 우리에게 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깨어있는 자만 알게 해야 되는 거야. 깨어있는 자. 아버지만 안다는 것은 아버지를 머리로 갖고는 사는 사람은 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머리는 아버지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그러면 깨어있으라고. 깨어있는 자들만 알게 되고 깨어있는 자들만 기름을 준비하게 되고.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냥 게을러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은혜 받을 때 더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자기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들어가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 푸뉴마 마음이라. 그분의 마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만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못 들어갔나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자기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것이 여기 보여요. 마음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 보면 광야에서 심어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해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서. 자기 의가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완고한 고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완고함을 누가 줘요? 악한 귀신들이 갖다 주는 거죠. 악한 사단들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해도 주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완고하게 하는 마음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눈으로 봤는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다 알잖아요.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다고 하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다고 하고 향기가 나면 향기가 났다고 하고 아름다운 걸 보면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이 우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열텅텅 가득 봤는데도 못 들어갈까요? 마음이 완고하니까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12절 보세요.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어도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정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되죠. 세상 일에 빠져서 세상 일에만 시중하에 살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천자가 나오는 거예요. 다섯천자가 처음에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름이 다 소진됐다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가 걸러지는 시대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알곡으로 살아가냐? 아니면 알곡이 다 낡아져 없어지느냐? 중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못 들어간 것처럼 악한 마음을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오직 오늘을 걷는 동안에 매일 빛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와요. 엄청나게 죄의 유혹이 와요. 그리고 완고하게 되는 것은 나의 고집과 아집, 자기 정과 육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시 그게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야 안 나와요? 계시록에 죽었던 것이 오늘 내 정과 육이 다 죽은 것 같아. 세상 걸 다 버린 것 같아.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어.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근데 세상 거에 빠져서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세상 일에는 취하게 사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는 거야. 시간을 다 낭비하고 뺏기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 만나서 좋아. 그러면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게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호흡이에요. 호흡.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을 못하면 죽는 거죠.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를 해야 돼. 근데 기도 안 해. 그거 죽은 자죠.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과 대화를 하는데 부부가 결혼해서 대화를 안 해. 그럼 부부예요? 부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대화가 돼야지. 대화가.
우리 주님과 우리가 결혼했어요. 우리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살았으면 예수님이 머리니까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여쭤봐야죠. 물어봐야죠.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머리니까 주님 머리가 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 그분과 대화를 해야 돼. 근데 대화를 안 해. 그래서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그 말이야. 살았다 하나. 내가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죽은 자야.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죽은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산 자로 살아가야 돼. 산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으로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에 가서 잠깐 즐거우고 내가 이 세상 가지고 세상 풍속이 뭐예요? 마귀가 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세상 풍속에 빠져.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면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예수님만 살게 되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갈라디아 2장 1절 실제가 이루어져야 돼. 실제.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안 나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나오니까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옛날에 종교전쟁이 로마에서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네가 예수님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준다. 그런데 그거 막 기름 솥에다가 그냥 팔을 떼어서 넣고 그러면 내가 살려준다. 다리를 떼서 넣고 아주 악독하게 죽이기도. 그런데 그분들이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을 하지 않아요. 그 어린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인을 하고. 그런데도 부인을 안 해.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진짜 저분이 진짜 믿음을 가졌나? 가짜 믿음을 가졌나? 가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신사참배한 것처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니까. 이 환난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아주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했잖아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 세 친구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서 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때마다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드러나게 해서 우리가 그걸 거울로 보고 살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 사는데 분명히 반절은 기름 부음이 없다는 거예요. 반절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 거룩하게 들어갔는데 기름을 갖고 있다가 기름을 다 반절은 소진하고 없다는 거예요. 10 중에 5은 없어. 5은 있고. 그럼 어디에 끼어야 돼요 우리가? 5에 끼어야죠. 할렐루야. 5에 무리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 자, 갈라디아 5장 잠깐만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루느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세상 욕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성령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받으면 성령이 딱 차단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집에 얽매여서 이제는 그것이 악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 보면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 뭐로 오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헐러 오셨잖아요.
자,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셔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담을 허냈는데 이 담이 다시 치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악함으로 살게 되면 다시 담이 딱 가로막혀서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봐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아가서 2장 6절 보면 자, 자아의 벽이 딱 있어요. 아가서 2장 6절. 술람배 여정이 벽 속에서 문통으로만 보는 거예요. 벽이 가로막혀서. 여러분들이 가니까 가봐요. 아가서 2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니 벽이 딱 무너져야 되는데 벽이 가로막혀서 그냥 창살 틈으로만.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 벽이 막혀서 그냥 주님을 버릴 수도 없고 그 틈만 조금 있어.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가 벽이 완전히 예수님이 무너지게 해서 온전하게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지 말아요. 이 자아의 벽이 있으니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뭐예요? 2장.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 왔다는 건 뭐예요? 마귀로부터 왔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할렐루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세상에 있는 게 뭐예요?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마귀로.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한다는 건 네가 죄의 유혹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건 죄를 사랑하게 되므로 죄를 사랑하게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계속 해야 하네. 죄를 사랑하게 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걸 자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죄 가운데 계속 들어가. 가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죄가 오면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기도하기 못하는 환경을 가지고 계속 세상 풍물 속에 빠져 들어가게 만들어.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해. 시간을 낭비하게 해.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계속 빠져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문틈새로 술라미 여인이 보는 것처럼 그 틈만 조금 주님을 봐라. 주님을 눈을 갖고 안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보기는요. 담이 가로막혀 있어요. 담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또 내가 그 담을 쳐. 진리를 순종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쳐도 내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워. 그러면 담배 인이 100이면 담배 끊을 수 있어요 없어? 계속 땡겨. 먹고 싶어. 자기한테 건강에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먹어. 안 좋은 줄 알면서도 피워.
왜 그럴까요? 주의 유혹에 빠져서 자꾸 내 안에서 사랑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버려라 하는데 못 버려요. 왜 그럴까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내가 뭘 더 사랑하냐?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못해. 미워하지 말라 하는데 자꾸 미움이 더 사랑이 되니까 어떤 여건만 되면 미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미움은 계속해서 잘 나와. 어떤 여건만 만들어봐. 미움이 여기서 막 쏟아나. 생수처럼 쏟아나.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랑 안 해. 주님이 우리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이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악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될까요? 죄가 들어오면 무섭게 역사하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한번 미움이 들어오면 그 미움이 끊어져야 안 끊어져? 안 끊어져. 평생 가 평생. 평생 미운 놈은 미운 놈이야. 내가 저는 미워서 흙 들어갈 용서를 안 된다는 거야. 용서. 왜 그럴까요? 그 죄가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그 죄가 나에게 강한 힘을 주니까 내가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죄의 유혹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그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야 되는데 이 죄의 권세를 받으니까. 계시록 13장 가보세요. 계시록 13장 4절 3절부터 읽겠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자 우리가 정과 욕이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기에 짐승을 따르고 이제는 내가 은혜 받을 때는 우리가 주님을 주님밖에 없어 말은 다 그래. 은혜 받으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좋아. 또 세상이 좋아. 짐승을 따라 용이 짐승의 권세를 점으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 짐승이 가장 뜨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님 핍박해. 핍박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다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래서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 미워하지 마. 그런데 내가 미움이 나와. 계속해서 미움이 나오면 누구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용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용에게. 용의 말을 잘 들으니까 용에게 경배하는 거죠. 주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돼야 한대요. 내가 미워함을 사랑하니까 죄를 사랑하니까 그 죄가 계속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의 권세를 받아갖고 이렇게 살으니까 하지 말라는 걸 계속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안 해. 자기 살리는 것이 기도인데. 이해가 됩니까? 죄가 무엇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경배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야 되는데 이 마귀에게 경배를 하고 살아. 경배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게 경배하는 거예요. 막 용에게.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행할 때 심히 기뻐하도다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고
죄를 지면 마귀에게 경배하는 거고, 그러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고, 누구를 기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죄가 무엇이에요? 로마서 1장 29절 봐요. 죄가 뭔가? 로마서 1장. 이미 로마서에서 죄가 뭔지 다 사도 바울이 말씀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면서도 우리가 별로 죄의식을 안 갖는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생명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요. 로마서 1장 29절 보세요. 곧 불우, 추하, 탐욕, 악어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살인이 뭐예요? 미워하는 자. 요한일서 3장 15절.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예요.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저 사기치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사기쳐. 영혼들을 사기치는 거야.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겸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 예? 부모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를 거역해.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해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해야 안 해. 근데 사형당한다고 했는데도 이건 안 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끼리끼리 좋아해. 이렇게 사는 자들을 더 좋아해. 끌려가. 마귀가 어떻게 이렇게 속이냐? 데살로니가후서 가봐요. 2장 4절을 보세요. 마귀가 우리 마음 안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전에 누가 앉아있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마귀가 거기 앉아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불법의 비밀이라고 그런 거예요.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 반사가 나타나느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심판받게 그냥 내버려 두게 이렇게 믿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해야 돼. 이 시대를 이해되시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5장 23절 성령의 열매가 절제인데 우리가 절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유혹이 오면 우리가 절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도 크게 안 해. 우리가 절제가 되어야죠.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죠. 내가 끌려가는 자가 되죠. 주의 유혹에 끌려가는 자가 되지 않아요. 아유, 술 한잔 먹어도 괜찮아. 뭐 직장 다니는데 막 하나님은 다 이해해. 이런 말에 유혹에 넘어가. 그냥 앉아서 스스럼 없이 막 남의 흉 보고 수근수근하고 이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같이 입 맞춰서 같이 입을 맞춰. 같이 죄를 짓는 거야. 같이 동참하면 같이 죄 짓는다고 말씀한 것이에요. 얼마나 죄의 능력이 강해요. 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을 봐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러는데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래요. 결국에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예?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의 처에서
동생을 죽였느니라. 그 마귀에게 속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뭐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발라져야 이기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예수의 피가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태어났으면 예수의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다 지워져 버렸어. 계속해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의 피와 살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한번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예수의 피와 살을 공급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수를 계속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은혜받은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소진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 같은 사람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을 제치면은 그냥 겸손하고 낮은 자인데 그 자기 기념에 자기 위해서 그 악함이 들어가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10절 진리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 죄의 우기에 그냥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세상 유혹이 오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세상 유혹에 왜 빠져나가요? 진리의 사랑이 없으니까. 너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진리의 사랑이 네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그럼 뭐가 나와요? 진리의 사랑이 채워지면 진리가 나오지. 진리가 사랑이 나가. 주님의 마음이 나가. 그런데 여기 없고 악한 영이 내 안에 여기 딱 틀어잡고 있어서 지가 나를 속이니까 그 권세로 말미암아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워하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데도 몰라. 거역의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살아야 순종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가르침 받고 우리가 살아갈 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생수인데 그 생수가 내 안에 채워질 때 진리가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유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보면 우리 본문 14절 봐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우리가 시작할 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지요. 그래서 예배에서 3장 10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혔어.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혔으면 그 뿌리가 박힌 걸 계속 유지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열매가 계속해서 맺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계속 마귀는 어떻게 해요? 어떤 환경을 조성해서 이 전염병을 유행하게 하니까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 혹시 내가 그 전염병에 걸리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 신주께서 저에게는 아직 더 죽는다는 거야. 사람이 더 죽는데.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세상에 악한 영, 환란을 주는 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 아래서? 자, 악신을 누가 사용해요? 하나님이 악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 앞에 허락해요, 안 해? 하나님 앞에 가서 허락 받아야 안 받아? 허락 받잖아요. 너 생명만 건들지 마 그러잖아요, 욥에게.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왜? 사망 권세를 누가 주고 있어요? 사망 권세는 마귀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거라. 마귀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마귀에게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마귀 안에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죽어야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 병을 주해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전염병 가지고 이렇게 해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를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평안이 뺏겨져요, 안 뺏겨져?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면 평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뺏어가려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뭐예요? 예수님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평안을 뺏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평안을 뺏어가는 거 뭐야?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뺏어가려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줘서 그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 세대에게 진노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고함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고, 완고함이 자기 아집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존심이 다 내려져야 되고 자존심이 다 버려져야 돼요. 로마서 10장 2절 보면 자기의 의로 사는 것이 아직이고 고집이야. 그게 악함이라고 말이야.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아야 돼. 우리는 정과 욕이 죽었어요. 동정, 애정, 인정이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동정, 애정, 인정이 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동정, 애정, 인정에 끌리다 보면 자기도 미혹되어서 그냥 쥐 가운데 들어가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우리가 죽은 자와 산자. 자, 로마서 6장 11절 죽은 자가 되어서 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우리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 우리가 죽은 자로 이제는 죽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는 우리가 죽은 자로, 정과 욕이 죽은 자로,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산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버리려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진리의 사랑으로 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 2장 15절 아 2장 5절 로마서 2장 5절이네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자, 고집이 나와야 안 나와? 여러분들 고집이 세요 안 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라고 하면 행해야 안 해? 이 고집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살지를 못해. 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기 고집되게 자기가 진노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 제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진노가 임한다고? 그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 할렐루야. 8절 봐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명예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그러니까 악을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는 환난밖에 없어. 공고가 있어.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거룩함을 가지고, 자, 로마서 6장 22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뭘 해야 돼요? 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뭔 열매를 맺어야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가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그 악함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정과 욕을 다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시 나타나게 하면 되지 않고,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벽이 또 다시 생겨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불을 행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서 보세요. 자,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있고, 아예 담이 딱 다시 막혔으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이 다시 막혀지는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자, 진리의 사랑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